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강의 63탄이고요. 제목은 그대가 아닐지라도.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아멘. 네, 많은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보통들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건 그 속에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는 이 자체가 이 안에 믿음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사랑하고도 비슷해요. 사랑하고도 비슷해서 증명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랑은 증명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증명되어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랑의 이유가 사라지죠. 다들 사랑을 안 해보셨나?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사랑의 이유들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왜 사랑하냐? 몰라. 그냥 나는 걔가 좋아. 좋아. 이게 이제 사랑이 점점 깊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남녀가 사랑할 때도 처음에는 어떤 조건에서 끌리기 마련이죠. 어떤 조건이 처음에는 이게 크게 부각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조건들은 점점 사라지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식으로 스스로가 믿음이 없음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꼴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하나님을 보여주는 순간 그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에 금방 녹아 없어져 그냥 죽고 말 것이에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죄로 가득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위대하다는 지도자 모세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그냥 등만 보여주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순간 우리는 그 영광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해 준 수준의 계시만 우리는 받고 이해할 뿐입니다. 다 보여줬다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그냥 죽는 거예요. 녹아져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 중에 가장 큰 계시가 뭐라 그랬어요? 성육신, 그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이야말로 하나님의 계시 중에서 가장 위대한 계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계시를 성육신을 감당하지 못하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 못하고 그냥 예수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그냥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어리석은 인간들은 여전히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죠.
이미 하나님은 보여줬는데 내가 성육신에서 보여줬잖아. 그런데 이 제자 빌립까지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지금 떼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줬다가는 다 죽을 텐데 이 빌립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여주는 순간 죽어요. 반드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야 이게 보여지는 건데 지금 이 제자들은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유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럼 어떻게 만나냐? 오직 예수님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제자들과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조를 때가 있죠. 물론 믿음이 지금은 뭐 바른 복음을 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좀 덜 하겠지만, 과거에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었던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곧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 그래서 삼위격을 가진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면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죄인들의 곁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죄인 곁에 하나님이 오셨는데 우리는 그때 녹아내려 버리지 않는 거예요. 성육신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성육신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결정체를 보여주신 그 계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셨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믿어져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믿어졌을까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능케 하신 이도 또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어요?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자신의 성도들에게 계시를 주시고 그 계시를 이해할 수 있게끔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셔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된 분임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그걸 몰랐었던 거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를 보았으면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분이었던 거예요. 그분이었던 거. 네, 어떤 시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짧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사랑한다는 것은 그대가 아닐지라도 그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감흥이 없으니까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시적 어떤 이런 영감을 좀 이렇게 좀 문학적 소년이 돼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한다는 것은 그대가 아닐지라도 그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전혀 감흥이 없어요. 제가 쓴 시예요. 제가 어릴 때 고등학교 때 쓴 시 같은데, 어릴 때 쓴 시예요. 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이제 결혼을 하셨으니까 여러분의 배우자, 아내는 남편을 만날 때 어떤 조건에서 처음에는 사랑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뭐 저 남자의 뭐 자상함, 아닌가요? 좀 이렇게 좀 반응 좀 해주세요. 어떤 재력, 좀 키, 키 좋다, 키. 어떤 유머 감각. 아니면 뭐 로맨틱함, 뭐 어떤 경우에서든 뭔가 좀 조건이 있는 거예요. 여자도 마찬가지죠. 남자가 볼 때 여자가 예뻐. 남자들은 이제 예쁜 거를 이제 최우선으로 하죠. 뭐 예쁘고 어떤 모성애를 자극해 했다든가, 아니면 뭐 귀여운 면이 있다든가 어떤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이상형이 어떤 그 현모양처, 그런 게 저 이상형이었거든요. 청순 가련의 현모양처, 이게 딱 제 이상형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이제 당연히 사랑하고 결혼을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아실 것이고, 또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결혼 안 하더라도 이성을 만나서 교제를 하다 보면 한 3년 정도가 지나면 처음 그 감각이 그대로 유지되던가요? 네, 아닐 경우가 많죠. 그럼 어떤 그 과학적으로도 3년이 지나면 이 뇌에서 더 이상 이제 도파민이라는 게 형성이 안 된대요. 그래서 3년이 지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어떤 조건적인 사랑은 없고 그냥 어떤 그냥 정으로 말 그대로 그냥 지내는 거야. 사랑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현모양처라고 생각했는데 청순가련이라고 생각했는데 3년이 지나면 뭐야? 막 드센 여자가 돼. 막 처음에는 고개도 못 들던 여자가. 그러니까 저하고 와이프는 나이 차이가 좀 나요. 7살 정도 차이 나는데 처음에 만날 때는 고개도 못 들었어요. 우러러봤죠. 저렇게 훌륭하신 분. 근데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뭐 10년 이렇게 지나고 나면 이제는 뭐 야자야. 그냥 다 야자. 그러니까 여장부가 돼버렸어요. 현모양처는 어디로 간 거야? 청순 가련은 어디로 간 거야? 네. 결국은 제 집사람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내가 생각했던 처음에 그녀가 아니고 처음에 그가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전부 조건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그대가 아닐지라도 사랑하는 게 사랑이다. 이런 시를 제가 쓴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랑의 시간을 두고 뭐 사랑이 식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권태기다. 뭐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그때부터 무슨 이유로 내 남편과 내 아내를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매력이 없어졌어요. 더 이상 자상하지 않아요. 뭐 말만 하면 승질만 내. 더 이상 자상하지 않아. 현모양처도 아니야. 청순 가려는 개뿔? 야, 이거는 이렇게 드센 레슬링 선수하고 사는 것 같아. 근데 진정한 사랑은 어떤 그런 매력이 없어지더라도 진짜 사랑은 그대가 아닐지라도 그대를 사랑해야 한다는 이 내용이 바로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랑은 인간들에게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할 것 같죠? 네, 불가능합니다. 시에서 존재하는 말 그대로 시에서 존재하는 시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는 현실성이 없어야 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어떤 문학 장르를 이렇게 막 만들려면 현실에서 불가능한 사랑을 표현해야 그게 먹혀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뻔한 건 시가 될 수 없어요. 불가능한 사랑. 나도 저런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게 문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를 보잖아요. 우리 한국은 참 멜로 영화를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요. 그러면 그 영화를 보면서 막 뭐 내 머릿속에 지우개? 막 이런 거 보면 막 어떻게 저렇게 끝까지 사랑할 수 있지? 정말 멋있다. 클래식이라는 영화도 보면 야, 저 남녀의 사랑 정말 대단해. 근데 뭐예요? 그게 다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들이에요. 꿈속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영화가 되고 문학이 되는 거예요. 그 말즉슨 인간이 할 수 없는 사랑을 너무나 아름답게 표현했기 때문에 100만 명이 영화관에 가서 그 영화를 즐기는 거예요. 나는 못하는데 그걸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젊은 애들이 왜 먹방을 보는지 아세요? 자기는 먹고 싶은데 못 먹으니까 남 먹는 거 그냥 이렇게 구경하면서 자기가 그걸 대신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위대한 사랑, 인간이 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는 동경하고 그것을 문학 작품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정으로 사는 거예요. 결혼한 지 20년, 30년 되면 그냥 정으로 사시는 거예요. 뭔가 기대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 마누라가 30년 됐으니까 뭔가 옛날 모습으로 변할 걸 기대하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정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할 수 없는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절대로 율법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 율법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가진 사랑으로는 그 사랑이 불가능한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은혜로 그걸 경험하고 체험하면 너희도 그 사랑을 이제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할 수 있다의 본질은 성령이 임하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들도요 서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꼴도 보기 싫어도 사랑하게 돼요. 이거 취소해야 되는데 꼴도 보기 싫어도가 아니라 그냥 보기만 해도 예뻐지고 보기만 해도 멋있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그래서 인간에겐 완전한 사랑이 없지만 성령 안에는 완전한 사랑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 계명을 지켜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완성할 수 있는 건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큰 기대와 사랑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순종으로 선악과를 통해서 죄를 선택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인간 속에는 이제 사라졌죠. 사랑하고 싶어서 창조했는데 그 사랑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그대가 아닌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간들은 하나님이 그런 인간들을 다 죽여버려야 하는데 죽어 마땅한 인간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대가 아닐지라도 우리를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피조물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 피조물의 모습이 아니야. 이해가 되시죠? 그대가 아니야. 이것들이 변했어. 변질됐어. 그런데도 계속 사랑하시는 하나님. 즉 인간이 아닐지라도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성육신 이야기라는 거예요. 인간이 뭐가 됐다 그랬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대가 아닐지라도 사랑을 완성하시는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타락한 여자가 건네준 선악과를 타락하지 않은 남자가 받아먹는다는 이야기도 이 시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대가 아닐지라도. 하와가 아니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그 하와가 아니야. 완전히 변했어. 그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사랑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녀가 그년이 됐어. 이렇게 표현해야 이게 쉽게 받아들여. 그녀가 전연이 됐어. 이해가 되시죠?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아담 속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래도 아담은 하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녀가 그년이 됐는데도 그 사랑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아담은. 그래서 타락한 여자가 건네준 선악과를 타락하지 않은 남자는 받아먹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를 에덴 동산에서 펼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처음 만든 피조물의 모습이 아닌 상태이지만 나의 신부가 죄 가운데 빠져서 완전 마귀 사탄이 된 상태. 쉽게 말해서 그냥 창녀가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가 아닐지라도 그대를 사랑하는 신랑 대신 예수님 이야기라는 거예요. 즉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데 이 여자가 처음에는 순정적이며 현모양처의 모습이었는데 남편이 밤에 잠이 들면 이 여자는 나이트클럽 가는 거예요. 거기서 밤새고 놀다가
새벽에 들어오는 거죠. 막 다른 남자들하고 부킹을 하고 밤새도록 술 먹고 놀다가 마치 창녀 고매를 호세아가 사랑해야 하는 것. 그 얘기.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런 맥락의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등장해요. 그대가 아닐지라도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이 성경에는 수십 군데에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표현하기 위한 어떤 이야기들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의 결정적인 표현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랑의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없다면 내가 하는 그 일을 보고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뭐죠? 바로 십자가의 일이에요. 십자가의 일을 보고 믿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엔 사랑이 없거든요. 성령이 오시면 그 일을 믿게 예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고사성어 중에 청출어람이라는 표현이 있죠. 푸른색은 쪽에서 나왔지만 그쪽보다 더 푸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자가 스승보다 낮게 됨을 이루는 고사성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런 표현을 해요. 마치 청춘어람을 표현하듯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통해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도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도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은 십자가의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십자가는 니꼬로 사랑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사랑. 그걸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결국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결국 우리의 삶은 십자가의 삶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삶을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세상이 추구하는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일이 영광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교회들은요, 요 말씀을 딱 본문만 딱 떼가지고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줄게. 이렇게 표현해요. 앞뒤 문맥 다 잘라먹고 딱 14절 말씀만 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달성해라 라는 말씀으로 전부 인용하죠. 요거 말씀을 완전히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줄게 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하고 싶은 구하면 행한다라는 말씀은 십자가 사랑에 관계된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벗어난 부귀영화를 위한 기도를 하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 시험할 때 어떻게 시험했냐면 나에게 한 번만 절해봐. 그러면 이 세상의 그 부귀영화를 다 줄게.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때 예수님 그거 거절하셨어요. 그렇다면 교회 목사들이 오늘 본문의 요 14절을 가지고 내가 증거하는 하나님께 절 한 번 하면 경배하면 너에게 부귀영화를 줄게 라고 가르칠 수 있죠. 목사들이. 그건 뭐예요? 사탄의 유혹이에요. 마귀의 유혹.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예배 드리면 당신의 삶을 성공할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지금 마귀가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당신의 사업을 도와주실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탄이 유혹했던 내용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은 내 일을 도우신다. 이런 표현들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런 논리가 사탄이 예수님께 요구했던 거예요. 나한테 절 한 번 하면 내가 세상 부귀영화 다 줄게. 그래서 성도들도 똑같이 그렇게 유혹을 하죠. 주일 성수 잘하고 예배에 성공하면 당신의 부귀영화를 갖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뭐라고 답해야 되겠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성도를 시험하지 말라. 우리는 내 인생에 성공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자들이 아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은 아니지만 성도를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해야죠. 우리는 부귀영화가 없더라도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다. 라고 표현하는 게 성도들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교묘하게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너가 예배에 성공하면 네 삶을 성공할 수 있어라고 거짓 가르침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쫓아가죠. 예배 한번 성공해서 내 인생도 한번 바꿔봐야겠다. 내 인생이 너무나 찌질해. 뭔가 하면 다 망하고 내가 예배를 잘 안 드려서 그런가 보다. 내가 11조를 떼어먹어서 그런가 보다. 열심히 한번 예배 한번 드려보고 11조 한번 드려서 내 인생을 한번 부귀영화로 한번 바꿔보자. 이런 마인드 자체가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에 당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 사단의 가르침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많은 교회들은 그런 조건적인 예배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것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교회를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 잘 드리면 만사 형통된다는 식의 거짓 가르침은, 그런 가르침을 주는 목사는 일단 어떻게 하시라 그랬어요? 걸으라고 말씀드렸어요. 걸으세요. 그런 설교는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그냥 이미 받은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예배하는 자들이지 어떤 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조건적인 사랑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우리는 조건이 없는 사랑, 그대가 아닐지라도 그대를 사랑하는 존재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너희 인간이 인간 되지 못했는데도 사랑하지 않니?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서로 보니까 다 사랑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면 서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만 딱 떼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누가 봐도 기도에 관한 이야기로 보이지만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문맥으로 본다면 이건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전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건 14절 앞뒤로 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하세요. 거처에 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중간에 삽입된 거예요. 즉 십자가의 소명과 성령으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기도로 우리가 쓸 것을 채워서 생활하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계시에 대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기도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두서없이 그냥 집어넣으신 게 아니에요.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갑자기 이런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급 당황해서 기도나 열심히 해. 그럼 보여주겠지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은 기도 내용이 아니라 관계적인 속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의 관계적인 속성. 그러니까 내가 곧 하나님이니까 내가 곧 하나님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줄 수 있어라는 관계적 이야기를 한다고요. 요걸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아주 쉽게 표현해 볼게요. 서와 서윤이가 이제 시집안간대지 함 권사님 가게에 가서 권사님 갈비 5인분만 포장해 주세요. 저희 엄마가 나중에 돈 드린대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외상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한 권사님이 서화서인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 5인분, 5인분, 3인분, 몇 인분 싸줄까? 그럼 싸주겠죠? 자, 여기서 갈비 3인분이 중요한 거예요? 5인분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관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인간들은 무식해서 갈비 3인분을 타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갈비 5인분을 하나님께 조르면 하나님 주겠구나.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돌대가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관계 이야기를 하는데 서와 서윤이는 누구의 집사님의 딸이고 한 권사님과 관계가 어떻고 이거를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갈비 3분이 처먹고 싶으니까 전부 이 14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에서 얻어내란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독해 능력도 없는 거고요. 그냥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기도해서 내가 몇 인분을 타갈까 요것만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곧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고 나의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게 곧 하나님한테 구하는 거야. 내가 그런 관계적 속성이 있는 거야.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야. 그걸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똥멍청이들이 기도 이야기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청출어람인 너희도 나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십자가의 관계를 이해하게 되면 그럼 너희도 뭐예요? 너희도 성령을 받게 되면 곧 너희도 무엇인지 구하면 얻을 수 있다. 관계적 회복이 일어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관계적 회복. 서와 서윤이가 왜 거기서 외상을 할 수 있어요? 갈비집에서 관계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못 알아듣고 계속 외상으로 사기쳐가지고 계속 갈비만 타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너희도 하나님의 양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으면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마지막 설교는 마지막 만찬 세족식으로부터 시작한 이 한 가지 주제를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삼위격의 하나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적 속성의 이 사랑, 이건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의 사랑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 모든 삼위격의 하나님의 동일한 사랑이다. 즉 성육신하신 십자가의 그 사랑, 이 주제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은 계속 설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큰일이란 기도에서 얻어내라는 말의 큰일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어요. 이처럼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큰일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해야 할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다라는 말의 핵심은 하나님의 양자된 저와 여러분을 이게 다르게 표현하면 며느리라고 제가 표현하죠. 며느리 된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가 되면 그 은혜로 서로 복음을 나누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걸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설교 시간에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13절에는 반드시 영광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막 기도해서 떼써서 뭔가를 얻어냈는데 그게 예수님하고 무관한 영광이라면 우리는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교제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다른 게 영광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전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찌 하나님 얼굴에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할지 연구하고 생각할 것이 없이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 없음이 폭로당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빈자리를 제자들은 이제 폭로당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가 빠져나가면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라는 걸 제자들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사랑은 지금은 너희 속에 사랑이 없지만 예수인 나에게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을 내가 이제 십자가의 은혜로 전가해 줘야 된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너희들이 가진 의리나 너희들이 가진 사랑을 믿어서는 안 되고 예수인 내가 십자가로 이루는 그 사랑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즉 강도 만난 자, 십자가에 죽은 나를 믿고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인데 그 사랑은 지금은 너희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있게끔 십자가로 만들어 갈 거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물론 제자들은 현재 이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많이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한다는 말씀 때문에 오히려 근심하고 있죠. 근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중에서도 사랑이 없음을 폭로당할 때 그럼 내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인가? 그래서 근심할 수 있잖아요. 지금 제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심하는 상황. 그런데 그 믿음은 누구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냐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 그것이 확연히 이제 증명이 될 겁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요 믿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야지 복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바로 나 자신이다. 하나님이 나 자신이다. 삼위일교의 말씀을 진리로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가서 거처를 마련해 놓겠다. 그 거처는 어디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십자가를 통해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십자가 안에, 예수 안에, 그 보혈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앞으로 일어날 그 일, 십자가의 그 일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어야 돼요. 다른 예수를 믿으면 그거 다 가짜입니다. 나한테 축복 주는 예수? 그런 예수는 없어요.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예수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제자들의 근심이 뭐예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가 사라질 거예요, 곧. 이 지난주 제목이었잖아요. 예수 없는 빈자리.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가 없던 그 시절이 죄의 날들이에요. 죄의 날들. 여러분이 몇 살 때 예수님 만났습니까? 그 이전에는 뭐예요? 다 죄의 날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떼어 가룟 유다에게 주시면서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알아듣는 제자가 한 사람도 없었죠. 이게 뭐예요? 죄의 날들이에요. 죄의 날들. 제자들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나의 영광, 나의 출세,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하고 또 똑같은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출세나 우리의 부귀영화를 노리고 있다면, 예배 잘 들어서 인생을 성공해보자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죄의 날들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 수십 년을 믿어도요, 여기서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30년, 40년 믿어도 여전히 내가 믿는 예수는 나를 강건하게 해주고 나에게 뭔가 기복적인 걸 채워주는 예수로만 믿는 거예요.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제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전히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고 있는 이 제자들, 혁명적인 예수로 믿고 있는 제자들,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만 생각하는 제자들. 그러니까 왠지 아닌 것 같고 계속 걱정거리만 쌓이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는 그 예수가 아닌데 왜 이렇게 힘이 없고 매가리가 없지? 그래서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거냐면, 결론에 가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너희들이 믿는 나 예수가 아닐지라도 나를 사랑하게 된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 시를 아주 많이 써먹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 믿음은 세상이 줄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대가 아닌데 그대를 사랑해요? 내가 생각했던 그대는 나의 어떤 이상형이었는데 만나서 생활해보니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헤어져야죠. 그래야 현명한 겁니다. 빨리 헤어지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예수인 내가 너희 생각과 다르더라도 나를 믿어달라는 거예요. 그 일을 내가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근심, 그거에 대한 이야기, 반응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후 거처를 만들어서 그 너희들의 그 믿음을 내가 회복시켜주겠다. 그 사랑을 회복시켜주겠다. 그러니 걱정, 근심 하지 마라. 십자가 앞에서 절망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에게 사랑하는 아이가 큰 병에 걸렸어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예요. 이 아버지는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아버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밤새도록 땅 위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위 사람들은 그 아픈 아기보다도 오히려 이 아버지가 더 걱정스러운 거예요. 주위 사람들은. 그만하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이제 힘들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이 아버지를 만류하죠. 기도를 멈추시고 이제 식사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시라고 계속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일주일이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아이가 죽고 말았어요. 아이가 이미 죽었다라는 소식을 이 아버지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용기가 없는 거죠. 너무 안쓰러워서. 그래서 주위 사람들은 그냥 수군거릴 뿐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이 아버지가 수군거리는 소리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몸을 씻고 다시금 기름을 바르고 새 옷을 바꾸어 입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아버지는 주위 사람들에게 이제 음식을 가져와라. 내가 먹겠다. 음식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누구 이야기죠? 네, 다윗의 이야기예요. 다윗이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죽어버렸을 때 신하들은 물어보죠. 의아해서. 아이가 병들어 살아있을 때는 슬피 울며 기도하시다가 아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왜 더 이상 슬퍼하지 않으시냐고 질문을 합니다. 다윗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언젠간 나도 그 아이 곁으로 갈 것인데 밥을 먹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 내용은 성경에서 굉장히 극단적인 죄의 결과의 내용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태도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사실 이 아이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태어난 아이예요. 그러니까 범죄로 태어난 아이. 그러니까 간음, 뭐 간통, 뭐 이런 건가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태어난 아이. 궁전에서 한가롭게 거닐다가 부하의 아내의 벗은 몸을 보고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만들어버린 사건에서 태어난 아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다윗은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서 최전방으로 이렇게 보내고 다른 부하들은 다 후퇴하게끔 해서 최전방에서 그냥 죽게 만드는, 그러니까 살인을 한 거죠. 다윗은 살인을 한 거예요. 바로 그런 범죄 가운데서 태어난 아이가 그 죄 때문에 병들어서 죽게 되는 일화예요. 다윗은 일주일 동안 물 한 모금도 먹지 않으며 눈물로 기도했지만 결국 아이가 죽게 됩니다. 아이가 죽었다는 신하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 다윗은 이제 금식을 멈추고 새 옷을 입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며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리고 밧세바를 위로하러 갑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할 법도 한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죠.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다윗 역시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는 꼭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했을 때 안 해주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아이를 주시죠. 물론 성경에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하지만 뭐 솔로몬이 바로 밑에 동생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 죽은 아이를 대신해서 솔로몬을 주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너무도 극단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다윗에게는 예수님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비한 초소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큰 아이의 죽음은 이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죄의 결과로 태어난 아이가 아무 죄가 없잖아요.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부모 잘못 만난 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죄를 누가 짊어져요? 예수님이 짊어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요? 부모 잘못 만난 죄.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부모 잘못 만난 죄. 그런데 그 죄 없는 아이가 아버지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의 죄 때문에 죽게 되는 이야기를 표현하는 거죠. 베드로와 같이 철저하게 망가지고 자살해 버려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씻을 수 없는 그 죄 가운데서도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가신 그 예수,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비되어진 처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마치 다윗의 죄 때문에 죄 없는 아이가 모든 것을 짊어지고 죽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고귀한 십자가의 구원 사건을 잘 표현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베드로와 똑같은 저와 여러분, 그 흉악한 죄에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다윗의 아기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삶은 늘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어쩌면 범죄할 수밖에 없는 인생. 그 죄가는 아주 상당하죠. 아이가 죽어야 하는 대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진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내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다윗처럼 큰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흉악한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그걸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늘 죄 가운데 살아가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며 그 은혜에 자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혹시 내가 믿는 예수가
그 예수가 아닐지라도, 성경이 제시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더라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성도인데 성도의 삶이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왜 이렇게 안 되지? 했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가 아닐지라도 예수를 사랑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처소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이런 경험을 하더라도, 내 아이가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내 죄 때문이라는 걸 인정하는 그 모습. 그래서 끝까지 다윗을 대신한, 그러니까 죽은 아이를 대신한 솔로몬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죄의 결과에 근심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은 죄의 결과를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성도가 성도 같지 않아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성도가 성도 같지 않아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로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